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먹여주셔서 주님 앞에서 세임 얻는 귀한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하신 기도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주기도문 하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께서도 이 기도를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쳐야 될 것들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로마서 8장 26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지혜와 지식도 부족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사랑도 부족해요. 우리가 사랑이 무한히 많다면 가정이 행복하겠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지 않겠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죠. 능력도, 지식도, 사랑도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의 그 연약함,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 부족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기도를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기도로 도우세요. 직접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도우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험한데 우리는 연약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기도할 때, 기도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회복과 그 문제를 이겨내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의 골방이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아무것도를 주목하세요. 아무것도. 빌립보 교회에는 염려할 것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초대교회 박해적 상황에서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순교당할지 몰라요. 너무나 연약한 작은 공동체였어요.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런데 염려가 되죠. 인간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은 없어요. 올바른 방식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연약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사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성도는 염려는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담대함은 커져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염려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대함이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담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무엇보다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왜곡되고 기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에게 배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패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의 왜곡이라고 봅니다.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만 바르게 잡힌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점점 변화될 겁니다. 왜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기도를 안 하거나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교회에 그렇게 문제들이 많을까요? 여전히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르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겁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바르게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한국교회에 고쳐야 될 문제가 뭐냐고 어느 기자가 저에게 와서 묻길래 제가 2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고쳐야 될 2가지. 첫 번째는 목사의 무당화. 무당이 신을 독점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로 협박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돈 벌어요. 무당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무당이 됐어요. 하나님을 독점해서 성도들을 축복과 저주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패시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슨 특별히 능력 있는, 그래서 특별히 더 지혜로운 그런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이런 게 목사의 무당화예요. 2번째는 맘모니즘이라고 대답했어요. 교회가 돈 때문에 부패한다. 목사의 무당화와 맘모니즘이 시급하게 고쳐야 될 한국교회의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오히려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는, 교회를 세속화 만드는 일에 악용된다면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고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얻지 못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지역, 그랄 지역에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와, 이때 사라 90 다 됐거든요. 저는 천국에서 진짜 궁금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사라의 미모가 정말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앓았어요. 새로운 신부 맞이한 사라와 첫날 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어지간하게 아팠으면 첫날 밤을 보내려고 했을 텐데 너무 심각하게 아비멜렉이 아파버렸기 때문에 첫날 밤을 보내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리고 사라가 남편 있는 여자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아비멜렉이 펄쩍 뛰면서 나는 몰랐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고. 죄 없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내가 알아서 너 죄짓지 않게 막아 너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돌려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여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고쳐줄 거라고.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좀 이상한 말씀이라고 저 생각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남의 부인인지 모르고 데려왔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가 좀 끼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고쳐줄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할 염치나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비멜렉 사람들 다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창세기 20장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성경 공부할 때 이때 사라 누님은 남편을 갈아탔어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만큼 아비멜렉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거짓말해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했냐? 하나님 앞에 재앙받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큰 죄를 졌다 우리가. 네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예요. 아비멜렉은 정말 힘있는 유능한 통치자이고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정직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듯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비멜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있고 바르게 사는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도 없어서 모자라고 찌질 같은, 정말 찌질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이 어딨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힘있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못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면동으로 와봤더니 바로 옆 건물이 삼성 R&D 센터예요. 저 삼성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까요? 저 때문에 먹고 살아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삼성뿐 아니에요. LG, KT, 연구소들이 다 우리 동네에 있어요. 하나님, 기업인들이 존경받게 해주세요.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괜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뇌물 안 주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젊은이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롤 모델을 삼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대기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라고 할 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요것뿐 아니라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 식당에 복을 주세요. 식당 주인에게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비멜렉같이 힘있고 유능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리석고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복을 누리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구해도 주시겠지 뭐. 아니요. 안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많은 돈과 지식을 물려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기도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반대로 어떤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일까요? 다른 것들은 다 주면서 기도는 주지 않는 부모가 가장 어리석고 악한 부모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걸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여겼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큰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와 직분자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냐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죠. 이어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친 기도에 대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심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제자가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하신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이 시작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등산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직접 산에 같이 올라가면서 등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거지 책을 보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야죠. 기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도하는 삶.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그날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시고 아마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일요일 새벽 일찍 날이 밝기 전에,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또 몰려드니까요. 피곤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정말 피곤하신 시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일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몰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다 아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말하는 시간 낭비라고 꾸짖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큰 기쁨으로 여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되지만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대화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새벽부터, 때로는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신경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상 사역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신 주님이 지금은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밤이 새도록 산에 가셔서 철야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셔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2절에서 4절까지 5가지로 주님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에도 기도 제목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이지요.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굶주리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오병이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우리의 가진 것 중에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드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게 기도예요. 다른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마음도 없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기도 제목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시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오해가 5절에서 8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요.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친구야, 자니? 미안. 지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너희 집에 혹시 빵 3덩어리만 나에게 빌려줄 수 있으면 내일 아침에 빵 만들어서 줄 테니까 좀 빌려다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친구에게. 자려고 했는데 귀찮게 괴롭히지 마. 대문도 잠궜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부시럭거리면서 애들 다 깨우고 대문 열어서 귀찮게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다 해보세요.
예컨대 이런 식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뭐 전화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 일이 많았겠죠. 낮에는 뜨거우니까 중동 지역에 서늘한 저녁에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거의 없었어요. 아는 친구 집에서 신세 하루 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 번 빵을 만들어요. 우리처럼 뚝딱뚝딱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밤새도록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대로 잠도 못 잘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빵을 만들어서 줄 때까지는. 그것이 안타까웠던 친구가 동네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린 거죠.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그때 괴롭히지 말라고 안 주는 친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혹시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잠 깨면 내일 피곤할 거야. 안 돼. 못 줘. 그러면 그 아이는 제대로 바르게 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우리 애들 깨울 수 없어. 귀찮게 대문 열어서 너에게 주는 게 싫어. 괴롭히지 마. 이런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가 빵 3덩어리 달라고 해서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거다.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예요. 뭐뭐 않는다. 나이데이아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빌려줘야 될 친구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떡 3덩어리만 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들이죠. 하나님, 떡 3덩어리만 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괴롭히지 마라. 잠들었고 아이들 깨울 수 없고 귀찮아서 일어나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친구가 요청해서 안 줄지는 모르지만 간청함을 아나이데이아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준다. 여기서 아나이데이아는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떡 3덩어리만 빌려줘 친구야. 내 친구가 허기진 배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잘 상황에 처했어. 내일 아침에 돌려줄게. 떡 3덩어리만.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빌려줬어요. 괴롭히지 마. 애들 잠들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친구가 계속 요청하면 떡이 없다고 말했는데 없던 떡이 생길까요? 아니면 계속 괴롭히면 줄까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면 주기 싫은 마음을 바꿔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떡이 있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없다고 속였어요. 아니면 있는데 일어나서 애들 깨울까봐 못 주겠다. 딴 집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게 인간이요? 그 집에 온 손님이면 우리 동네 손님인데 우리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밤새도록 그 사람은 잠도 못 잤겠네. 배고파서. 세상에 친구한테 떡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이들 깨운다고 일어나서 대문 열어주기 귀찮다고 떡을 안 줘?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아나이데이아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달라고 요청하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 괴롭히도록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주님이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대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떡이 많다는 것. 하나님은 엄청나게 떡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아서 안 주셨다면 천사들 앞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앞에 하나님이 명예를 실추하게 돼요. 하나님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합당하게 구한 거죠. 내가 저녁을 먹었는데 잘나고 보니까 배가 고프네. 미안하지만 네 애들 잠들었으면 좀 깨워서라도 나한테 먹을 것 좀 주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만들어주는 거 귀찮으니까 네가 좀 주라가 아니에요. 내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바른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 바른 기도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5가지 기도 제목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가지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흐뭇해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기업가들이 저렇게 정치인들에게 뇌물 바치다가 감옥에 가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 기업인들이 존경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나라 그러한 사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래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 나라를 정직하고 진실한 나라로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요. 하나님은 떡이 있는데 다른 기도 내용으로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친구 주기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청년부 임원할 때 청년부의 가장 큰 1년 중 사역이 여름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첫날 저녁 설교를 하시고 그날 밤에 수련회 참가자 절반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청년부에 안 나왔어요. 대부분. 도대체 이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수련회 첫날 밤 전도사님 설교 듣고 수련회 3박 4일인가 그랬는데 그냥 하루 하고 바로 그 저녁에 가버렸을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 간청하면 주신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혀야 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학을 보내주셨다. 아니 어떻게 공부를 못했는데 서울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사순가 오순가 했어요. 결국 서울대학에 간 방법은 사수 오수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왔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자기 나온 성적대로 가면 되잖아요. 맞춰서.
그런데 이분은 서울대학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 응답하셨는 방식이 우리 시대에는 대학 시험 볼 것을 먼저 지원하고 지원자들 내에서만 시험을 보는 선지원 제도였어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이분은 떨어져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사수하고 오수 만에 그 서울대학 가장 낮은 과였는데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역사라고 너희도 기도하면 뭐든지 주신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면서 그 외에 많은 예화들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청년들 절반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욕심나는 것을 구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셔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하지만 게으르게 공부는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애 좋은 대학 붙여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돼요. 기도하는 우리 애 붙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다른 집에 성실히 공부한 애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마치 요술방망이 부리듯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맥상 선교할 수 있다는 뜻이지 원하는 건 뭐든지 기도를 통해서 다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한숨 푹푹 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흐뭇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구해야죠. 하나님, 미얀마 땅이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인사들이 가택연금 당하고 체포당했고 군인들이 쏜 총에 젊은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미얀마 땅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저 북녘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 아래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가슴 뜨거워지도록 간절히 구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라.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신다. 하나님은 떡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 절박한 심정으로 두드려라.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나무뿌리 뽑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더니 이제 기도를 안 해요, 현대인들은. 왜?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방식으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사탄은 교활해졌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이단들과 모든 세상은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그 어느 세대보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절박함이 없어지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데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던져주는 아빠는 없어요.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주는 아빠는 없죠. 악하게 살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줘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우물 주신 거예요. 빵 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제과 좀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우물이고 제과점 같아요. 그냥 그 문제만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크 엘룰은 보시에라는 사람의 이 말을 들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또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 분실물 보관소를 알리는 푯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 찾아가지를 않아요, 주인들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